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약된 부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을 힘입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에 참여할 때에 주시는 큰 신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관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움이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걷다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어 주 가득히 나를 채움이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걷다리. 너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너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달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걸어가자 걸어가자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오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오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오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매우 불안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와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숙되고 회복되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함께 동역하며 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새노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참는 심령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들의 기도 제목들 모두 기억하시어 주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소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저희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9쪽. 누가복음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씩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두 절 이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아직 인사 못 하셨죠? 우리 눈을 좀 쳐다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오늘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근본적인 그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교회의 그 척박한 토지를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요소 몇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본질을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의 그 부활 사건의 그 복음의 본질을 확고하게 붙잡는 거다. 그거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주일 하면서 이제 못 다루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세 번째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무리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입니다. 3년 동안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초막절에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다가 3개월 정도 그렇게 베레아 땅에서 마지막 유대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주일 중에 그 첫날, 그 일요일 날 벌어졌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19장 37절입니다. 19장 37절에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뿐만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온 지역에 지금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도 예수라는 그분이 어쩌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지 모른다, 왕이 될지 모른다,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시킬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 그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큰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21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데, 아시죠? 막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지나가시는 그 땅에다가 양탄자처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들을 그 잎사귀들을 그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도록. 그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예수님께 행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특히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서 제자들한테 제발 좀 그만해라, 제자들에게 책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미 아마 사람들을 앞서서 이 제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분위기를 막 띄운 것 같아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자. 그런 분위기를 띄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가장 전통적인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유월절 그 첫날, 무교절 그 첫날 지금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왜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그 시기가 유월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태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행태들을 모르고 하는 그런 어떤 찬양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냐?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시는 희생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마지막 어떤 의미의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희생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받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백성들에게 마땅하다 여기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찬양하고 기쁨의 소리를 내리는 그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헬라어를 좀 봐야 돼요. 헬라어를 보면은 이 우셨다는 이 의미가 그냥 조용히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클라우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펑펑 우셨다, 소리내어 엉엉 울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환영하고 자기를 지금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임팩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목 놓아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하시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환영을 받아서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아,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다니 내가 울컥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옆에서 제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목격하는 제자들이 분위기가 살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왜 우시지? 이날은 어떻게 보면 6월절 첫날이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날이고 우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물에 그 뒷밤에 흐르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감출 생각이 없이 계속 소리내어서 목 놓아서 울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막 울보처럼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일에 막 울컥하고 막 잘 울고 너무 나는 감성적이라서 막 하면 이제 드라마 보면 눈물 탁 나오고 그런 어떤 연약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공생애 시기를 보면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랑 싸울 때도 시험을 3번 당할 때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약한 분이 아니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가하잖아요. 공격을 가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 낙심하지 않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유유하게 지나가셨습니다. 담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자신을 환영하려고 하는 그 인파 가운데서 감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성통곡합니다. 목 놓아 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자랑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 여느 때와 같이 항상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항상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문을 보면 사람들이 왕래가 너무 많아서 정말 보면 썰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셨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이 보시고가 이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봤다가 아니라 이 이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직관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멀쩡하고 외관적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편안한 수도,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성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직시하셨기 때문에. 42절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혼잣말 하듯이 독백하듯이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하고 난 이후에 40년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4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40년 후에 벌어질 그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너무나도 강팍해져 버린 이 종교적인 도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 목 놓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독백을 하시는 거예요, 혼잣말.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샬롬의 성,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인데 지금 평화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이 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역이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내정해 놓았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거라고 직시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제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은 날에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목 놓아 우시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절망을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 지금 그래서 오늘날 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예루살렘 너는 알아야 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잃어버린 교회의 슬픈 특징이 뭐냐?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 진리를 감추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 놓아 우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시지? 그저 교회 와서 복받기에 혈안이 있지. 그냥 우상에게나 구했던 그런 탐욕, 부패한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대신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우상 대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셔도 예수님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간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이 두 사건을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연결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예수님의 이 지금 행동이 나옵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았는지 마구마구 막 분노와 흥분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니시면서 막 사람을 막 쫓아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십니다. 이름하여서 성전 정화 사건. 이게 사건을 두 개로 우리는 생각하죠. 공생의 초기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첫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알리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어졌지만 지금 두 번째예요. 마지막 일주일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가자마자 했던 행위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비둘기를 팔고 있는 상인들이 그 안에 있고 환전상들이 있는데 그 상들 다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걸 뭐 이제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각과 교회를 향한 인간의 시각이 너무나도 얼마나 다른지를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있고, 작년에 행했던 그 일을 올해도 되풀이하고 있었었고, 지난번에 했던 그 의식을 이날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랜 그런 전통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가 운동회 때 뭐 보면 매년마다 운동회 때 보면 그 프로그램들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부활절 있으면 부활절 행사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저 멀리서 이방에서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먼저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우선인데, 이 먼 외국 땅에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제물들 갖고 와야 되는데, 제물들이 멀리서 갖고 오면은 너무 이제 제물들이 흠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흠 없이 하려면은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양과 소나 이런 염소들을 근처의 목장에서 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 준비해 놓는 거죠. 감람원 목장에서 준비해가지고 요긴하게 파는데, 이 제물들 파는데 독점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일상 업무가 뭐냐면 그것들을 사가지고 팔아먹으면서 이윤을 남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로마 돈, 헬라 돈, 이런 돈들은 흠이 많고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럼 히브리 돈이 필요하다. 히브리 돈이 세겔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원이죠. 세겔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환정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다가? 성전 안에 돈을 바꿔야 되니까.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성전 안에 환전치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늘. 거기서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상을 엎으시니까 제자들이 왜 저러시지? 따라왔던 제자들이 볼 때, 특별한 게 없는데, 뭐 잘못된 게,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특별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흥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일을 하고 있던, 늘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한정상들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고, 마치 도무지, 그런 불륜의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최악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 이 본문 속에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기독교 안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여기 모태신앙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 모태신앙, 이런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젖어 들어있는 그 교회 조직, 그런 게 익숙해지고
늘 그래왔던 교회 전통, 종교적 습관 이런 것들 가운데 문제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떠가지고 우리 왕 예수님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문제를 문제거리로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도 제가 했었지만 이 문제거리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오랜 전통 속에서 괜찮다 해도 되는데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 그렇게 하시더라 하면서 진행하는 그 간섭들이 전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삼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의식의 빈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전당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상실된 채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해온 대로 일상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이 편의대로 그냥 편리한 대로 준비한 그 재물하고 편리한 대로 준비하는 그 헌금 이 방식에 대해서 유독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이겠죠. 교회는 이같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일 없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종교 습관을 가진 그 헌신을 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그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 교회 왜 저러시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일어났던 말씀 가운데서 제 딸에는 이런 감명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우리 그 당시 교우들한테 보냈어요.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저를 찾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전화. 무슨 일 났습니까? 하면서. 큰일 났습니까? 왜 그러시죠? 제가 이제 그 전화로 뭐 설명할 길은 없고, 집사님 기도해야 될 때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집사님 딴에는 굉장히 자극을 받으셨나 봅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러분, 아무 별일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 그 기도. 혹시 그릇된 교회의 위선, 교회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 교회의 일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추악한 일들,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일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예루살렘 이 성전 가운데 막 분노에 차가지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걱정과 눈물이 나에게도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주님의 공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예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을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시브리 원문을 제가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집은 그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놓았던 정답, 교회가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의 정답이 뭐냐면 그 성전이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집.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망은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단순히 기도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home of prayer. 무슨 말이냐면 기도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집.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된 그 집.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실을 빼버리면 이걸 하나님께 나의 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섬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 없이 결코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은 늘 아무 일 없이 그려왔어요. 이 성전은 멀쩡해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문제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노하셨냐? 그토록 진노하신 것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매매하고 환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매매나 환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통해 내가 제사 드릴 거고 이걸로 통해 내가 헌금하려고 돈 바꾸는 건데 제사하기 위해서 매매하였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기도 받으려고 돈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거든요. 그 주가 뭐냐면 제사와 기도가 주고 종은 뭐예요? 매매와 환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상 매매하고 환전하는 거 성전에서 행하는 이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고 환전하는 게. 게다가 그런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봤는데 이제 기도원 가면 거기도 뭐 밥하고 다 보면 식품 팔고 그다음에 과자 팔고 다 이제 매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도 못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 드릴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막 번잡한 시장 같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시장바닥 같은 성전이었으면 이미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매매와 환전이 기도하는 교회의 영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더 못 나가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깊은 기도를 막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 바꾸는 이런 상을 우리가 둘러 엎어야 되거든요.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내쫓아야 되거든. 삶 속에 이런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함을 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시간 만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라. 주님의 그 진노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열정의 그 주님의 사로잡힌 눈길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주쳐야 되거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가장 수준 높은 기도냐? 그거 아니에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항상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분투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면 신음이 나와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신음소리가 나와요. 기도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죠. 왜 그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들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그냥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멸망에 대해서 몰라요. 직시가 안 되잖아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려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겠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요.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일을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육적인 교회가. 기도가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왜 힘드냐?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의식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하고 이전에 속여왔던 그 피상적인 문제들 앞에 직시하게 만들어요. 본질을 직시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교회들은 기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야말로 무리한 부담이에요. 기도 안 한다.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잠잠히 간절히 기도하는 일보다 몸으로 때우는 거, 육체적인 봉사, 그거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진짜로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일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게 내 영광.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 말 나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내 영광 받으려고 한 거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봉사는. 기꺼이 희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하는 헌신인지 아닌지 알 길은 그 사람이 기도의 세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오직 그의 기도의 세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냐? 막 비아냥거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 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던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의 세계는 그 바다와 같거든요. 푸르고 끝없는 기도의 바다. 기도 생활은 정말 가장자리,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랑잎 배나 띄우는 그 형편에 정말 조그만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의 바다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투하는 기도의 바다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포효하는 그 경랑, 회오리 바람을 들 때도 있고 시대를 향한 진노의 폭풍 소리를 듣고 기도의 넓은 기도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눈물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 바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피의 생애요, 눈물의 생애요, 그리고 땀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도의 눈물로 얼룩진 생애가 주님의 생애였어요.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실 때도 바쁜 일과 논쟁과 봉사 가운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누워서 고온히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사이를 비비고 넘어가서 새벽에 깊은 밤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잠들어 있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음하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면 이 성령의 역사 뒤에는 항상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은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더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이거라고 생각했어. 저부터 이게 안 되니까. 잘. 새벽에 이제 단일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내가 게을러 지더라고요. 막, 이제, 새벽기도 빼먹을 때도 있고, 한 번씩.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오랫도록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해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해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교회의 선포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도 말고 다른 일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깊은 그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을 늘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올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생각으로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심령해가지고 주 앞에 나가길 모든 탐욕과 모든 아버지 욕망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다니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자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투하는 것이 당연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막혀있는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내고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쓰러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레레레레레레레레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식구들, 보이지 않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만 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한편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아버지 귀한 기도의 제대를 놓치지 않게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모든 어둠의 가시가 떠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없는 시간들 가운데 더 쪼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할 길이 바로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길, 그 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멀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안에 골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또한 가정 안에 연약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회복과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깊은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끽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의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도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없는 형편 가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단으로 오셨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너무 환영하고,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고 깊은 만남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11월 달 말 이제 맵고 차가운 날씨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어제도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애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이 많아가지고 오늘 저희는 이제 한 명만 오면 참 기쁘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세가족 친구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응원합니다.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실 때에 그 교회도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함께 창의력 아트 학교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신약길도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주소감사 지난주에 안 올렸던 우리 이렇게 명단을 제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형셀 12월 첫째 주간에 있겠습니다. 주일셀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주중셀은 토요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총회를 첫째 주에 하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 많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리고 한 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12월 둘째 주에 재직총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2월 둘째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새롭게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2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주 후에 시작하는데 오후 3시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갈 거예요. 피파 온라인 게임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들은 이제 은혜보다 재미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맨 처음 찾아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재밌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9번, 교회와 기도 응답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아요. 변이 막 생기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대면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건 이제 10에 한 1 정도 되겠죠. 그런 가능성은. 근데 12월 27일, 한 주간이에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해가지고 5일 해가지고 보름 하는데, 저희들이 기도 말고는 다른 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체질이 안 됐다. 한번 특별하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려면 40일을 해야 되는데 40일은 여러분들 오라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3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 저녁 8시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저녁 8시로 해서 보름 정도 그렇게 특세를 수요 예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금요일 저녁 8시 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광고를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할 테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2장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쭉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깊은 기도의 세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